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2000년간 교회는 그 옛날 박해당하던 때부터 예배하기를 멈춘 적이 없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주함에서 우리를 잠깐 멈춰서게 하셨으니 멈추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조용히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자가 없게 하시옵고, 이 땅의 황무한 곳이 어디인지 돌아보며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는 귀한 때로 삼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물론 우리가 늘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방송이 되었지만 예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일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또 지속되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번 한 주간 미디어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도중에 눈물을 흘려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에게는 다행스러운 게, 제가 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미디어 교회 성도들에게 막 손을 흔들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인사할 텐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 흔들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영상 앞에서 힘차게 같이 흔들어 봅시다. 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우리들이 나누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을까. 지난주에 우리들이 기쁨에 대한 말씀 나누었죠.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 화면 앞에서도 대답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부제를 잡았습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 화평. 어쩌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존재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의 화평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한 31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100년의 역사 가운데, 역사의 기록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8%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92%는 역사 가운데 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도로 계산하면 286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인류 가운데 전쟁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인류는 전쟁을 너무너무 원해서 이렇게 늘 전쟁을 했을까요? 어떤 시대도 어떤 사람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는 늘 우리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인간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걸어와야 됐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힘을 기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와중에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 중간에 평화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묵상 나눔 팀하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 묵상팀들은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 묵상팀에서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연들이 있습니다. 대개 인생의 문제가 동일하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그 갈등들,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묵상팀에서 가져왔던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찾아왔던 평화는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 나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동일한 문제들 가운데서 언제 평화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한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불안한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와지는 그 평화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시대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고통과 심판을 기다리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리라.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의 소망은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는 비현실적인,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겪어가고 있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평화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과도 기쁨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 그랬죠? 옥중 서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만 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던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찬송도 있어요. 찬송가 462장인데 많이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제가 이 설교 딱 1년 전에 원고 써놨거든요. 하나님이 이때를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자,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첫날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오늘 화평의 열매 나누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근데 굉장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주 안에.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내 인생에,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키를 잡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키를 내가 쥐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능력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들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께서 내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뜨겁게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게 어떤 느낌이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저도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저에게 찾아온 확신이 뭐였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나를 붙잡아 주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사태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느껴진 느낌, 우리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한 주, 두 주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이게 습관이 되거나 혹은 주일날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걸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로 왜 모여서 이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저에게 느껴지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이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예배의 회복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귀한 예배고,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드렸던 예배들이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저에게 이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지나가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신문사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글 제목이 뭐였냐면 코로나 그 이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썼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끝나지도 않은데 그 이후라. 근데 저에게는요,
이 코로나 사태 그 이유가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평화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하나,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진짜 혼란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 관용을 베풀 여유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유가 있어요.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어. 괜찮아.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이 여유가 없으니까, 관용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죠. 누가 그러죠? 미국에 가서 사는데 영어를 하는데 딱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게 뭐냐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국에 가서 살려면 뭐만 알면 돼? how, on how만 알면 된대요. 일본에 가서 살려면 뭐만 알면 돼요? 도저. 아, 이게 전혀 지금 느낌이 서로 안 오는군요. 한국의 동일한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굉장히 좋은 말이죠. 평화가 없어요. 근데 괜찮아. 오케이. 그릇을 깨고 불안해가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관용이 뭔지 아세요? 관용을 베풀라는 관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관용이에요. 괜찮아. 그리고 그 관용을 받은 우리들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화평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뭐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할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좋은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또 이런 의미예요. 주를 의지해라. 주를 신뢰해라. 자, 3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우리들이 배우고 있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듯이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이고 화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 거짓 평화. 우리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관계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질문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이제 하기 어려운 말인데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 교단에 큰 행사가 있었을 때예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우리 평신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차가 늘 문제죠.
이제 밖에도 주차를 하고 이 지하에서도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주차 안내를 하면 차를 대야 되는 데도 있고 못 대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하 1층에서 어떤 젊은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안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고급차가 이렇게 탁 오더니 주차 금지라고 되는데 차를 그냥 딱 대놓고 문을 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는 차 대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차에서 나온 분이 화를 내면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가 감리교다니까 감독이야. 그리고 대꾸도 안 하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장로님이 우리 젊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은 목사가 돼도 저러면 안 돼. 근데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했던 건 그분이 그날 그 집회의 설교자였어요. 그분의 설교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가능하면 이런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게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가능하면 외부의 행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잘 안 하려고 해요. 교인들이 목회자에게서, 직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모습들이 참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런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을 거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부르신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이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관용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줬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지는데, 문제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된 열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다면.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분명한 것은, 이게 씨앗이 아니고 열매가 분명한 것은 드러나는 것이고 누군가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화평의 열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화평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화평한 것이, 나 혼자 화평해,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었으므로 이 열매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화평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화평은 거짓 화평일 수 있는 거예요. 첫날 사랑의 열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 화평의 수고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평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화평의 수고가 필요하구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이게 걸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는 관용이 되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줄을 하나 딱 거놓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 조금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볼 거야. 너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네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될 거야.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게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 서지 않으면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빌립보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팠던 일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너무너무 열심히여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겠니? 그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없겠니? 성령의 열매, 화평은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그때 나타나는 거야.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 기억하세요? 그날이 가까워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중에 누가 내 인생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여기 나가서 우리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내 자식과 내 부모, 내 아내와 남편이 마지막에 내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 만일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느껴지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관용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구나. 전 요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제 속에 깊어지는 영성을 경험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새벽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어떻게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글로 써요. 주여, 그리고 이렇게 주여, 그 자리에서 하자고.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벌써 오래됐어요. 그 괌, 미국령이죠. 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때문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좀 살펴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괌에 그때 처음 가봤는데 교회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났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 하나가 뭘 하는 분이냐면 스킨스쿠버, 그 괌에서 그걸 하는 분인데 저한테 여기까지 왔으니 그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가르쳐주면 1시간쯤 할 수 있대요. 전 또 이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분하고 갔는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한 4, 5m 정도 되는 데서 할 수도 있고 한 2, 30m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2, 30m까지 안 가요. 근데 가면 멋있어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같이 이왕 하는 거 2, 30m 갑시다. 그리고 조금 훈련을 받고 산소통을 메고 2, 30m를 쫙 내려갔어요. 그때 막 바람이 많이, 이게 해는 나는데 바람이 불고 그랬는데요. 참 놀랍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놀랄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놀라웠던 게 바닷속으로 싹 들어가는데요, 잔잔해요. 전 목사니까 그런 일들 경험들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말씀인가 보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건가 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화평은 파도가 치지 않고 날씨가 퍼펙트하게 좋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워봤지만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시장에 갔을 때, 어디 가게를 지나갈 때 애들이
이렇게 먹을 거 사달라고 막 떼쓰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그럴 때 부모들이 참 힘들죠. 근데 어떤 애들은 부모가 엄마가 집에 가서 사줄게, 집에 가면 있어, 말을 듣는 애들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떼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나쁠까요? 애가 나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부모를 못 믿으면 떼를 쓰고요, 부모를 믿으면 떼를 안 쓰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애가 태어날 때부터 못 됐나?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경험 속에 엄마 이거 사줘! 라고 하는데, 야, 집에 가면 돼, 거기 있어. 아이가 부모를 믿는다면 거기서 떼쓰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엄마는 맨날 이러고 나를 속였어. 여기에서 여기서 승부를 안 보면 이건 내가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떼를 쓰는 아이가 있다면 신뢰와 믿음에 대한 부족은 아닐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고 우리들은 믿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야, 너 지금 힘들지만, 아니 괜찮아, 내가 네 인생에 키를 쥐고 있잖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떼쓰지 않을 텐데, 우리들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닐까? 여러분, 배는요, 배에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는 게 있대요. 저도 이렇게 봤으니까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안에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는 추가 있습니다. 배에도요, 저 추가 있어서 배를 잡아준다 그래요. 저게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믿음의 고백. 유명한 스펄전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저 하늘의 궁전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었어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구나.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코로나도 조심하고.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에서 코로나 병균이 돌아다니는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상황이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좀 맡기고 살아. 맡기고 산다는 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전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그래서 이제 한 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닐까.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